지난주에 우리는 앞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를 바라보는, 즉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사모하지 않고 오직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옛것은 벗었으니 이제 새것을 입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것을 입어야 하는 이유와 그 옷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였은즉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것을 입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새것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것을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자, 이 말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과거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구약 백성들이 선민이죠. 그 선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호칭이 이제는 육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일 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일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깨끗하고 단정하고 향기나는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옷을 보고 판단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옛것, 옛 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7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편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실상 부자들입니다.
이 다른 그 7 교회들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한 부자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부유합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부유합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명품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러한 좋은 옷,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사자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지금 그들은 벌거벗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었어도 그 성도의 신앙의 영적 상태는 벌거벗은 자라 이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한 성도가 새 옷을 입지 않고 옛 사람 때 입었던 옷을 자꾸 입고자 하면 그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냄새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를 여러분이 한번 잘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다윗의 교회의 교회 사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사자가 한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벌거벗은 그러한 존재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 모든 교회들에게 사자들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선과 외식의 가면으로 구역질 나는 그러한 자칭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옛사람 땅의 지체를 죽이고 또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게 뭐냐고 하시냐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모든 옛 옷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포함된 자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고 중생하였다고 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 모든 옷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음란이 없습니까? 악한 종욕, 시기, 질투, 미움, 탐심,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하죠. 여러분, 샘물 여러분 아시죠? 샘물 속에 단물과 쓴물이 함께 못 나오죠.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든가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저주와 축복의 말이 동시에 나오죠. 어떤 때는 은혜로운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축복의 말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남을 저주하고, 어떤 때는 남을 시기하고, 어떤 때는 남을 중상하는 것이 우리 입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죽이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혈기가 많고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로 아이고 주님, 나 주님과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하면 말로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말처럼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래서 너희가 국류를 얻은 자만이.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여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우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국류를 입은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국류람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옛 노래 중에 아리랑 노래가 있죠. 아리랑 노래 보면 가사가 있죠. 나를 버리고 간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죠.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심리가 아니라 오리도 못 갑니다. 다 병나요. 시험이 들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내 신앙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할 때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두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가서 기도하죠. 누가 은혜 받은 자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입니까? 세리죠. 세리가 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도 많이 안 했죠. 단 한마디 했죠.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은혜 받는 자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에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훔치지 않았고 내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내가 11절을 드렸고 내가 수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늘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붙드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자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욕을 한 후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 오는 날 여러분이 비를 흠뻑 맞고 흙탕물을 걸어갑니다. 그럼 온몸이 옷이 다 더럽고 다 젖죠. 그럼 집에 와서 목욕을 합니다. 샤워를 하죠. 샤워를 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비 맞고 흙탕물 된 옷을 다시 우리가 주워 입습니까? 안 그러죠? 빨아놓은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습니다. 근데 만일 목욕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 흙탕물 젖은 그런 옷을 우리가 주염점 입는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목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빨래통 안에 있는 세상에 더러워진 그 세상의 옷, 옛 옷을 다시 주염주염 입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새 옷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흙탕물에 뛰어 들어가는 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지저분한 곳에 여러분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다닙니까? 태민이가 아주 좋은 새 옷을 입었어.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저기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막 더러운데 거기 막 지나갈 거야? 안 지나가지. 그럼 어떤 길을 갈 거야? 깨끗한 길을 걸어가지, 그지?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딱 나가면 조심하잖아요. 뭐 묻을까? 어디 벤치에 가서 의자를 앉으려고 해도 의자에 뭐가 있나 없나 한번 훑어보고 뭐가 있으면 뭐예요? 손수건에 휴지를 한번 쭉 닦고 앉잖아요, 그죠? 새 옷을 입었는데 막 어디 가서 막 길바닥에 가서 털썩 앉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새 옷을 입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 이 옷이 더러워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내 옷이 찢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씀해 주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새 옷을 입은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새 사람이기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악인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옷에 먼지가 묻어서 우리가 털털 털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털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말씀, 주의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1절.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2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그 양을 이렇게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부대에 포도주를 놓고 다니죠. 물이나 포도주를 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나 이 포도주를 담게 되는 이 부대가 새 포도주면 이 새 부대는 신축성이 좋아서 그 포도주가 발효성이 있어서 이 부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한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새 포도주를 놓으면 이게 얼마 안 가서 터져버리죠. 그러다 보면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못 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면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새자라는 것이 똑같이 우리 한글에는 똑같은 말인데 우리 원문을 보게 되면 다른 뜻입니다. 앞에 있는 새는 네오스라는 말로서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새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새 부대의 그 새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포도주는 최상의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새 것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새 사람이 됐는데 옛 것을 입으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데, 그 옷 가운데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오는 모든 그 옷의 영향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 본문에 읽은 3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나오는 향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가지씩 보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릴 말씀은 한 가지,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다른 말씀들이 나올 때 우리가 찾아보고요.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볼게요. 누가 네게 불만,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원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이 말은 어떤 뜻이 좀 더 우리 가깝게 되냐면 원한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원한이 있거든,
서로 원한이라는 것이 뭡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것을 우리 원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그 원한, 그런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 주로 언제 생깁니까? 원한.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원한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뭡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배신을 한다든가 또는 명예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한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원한이 있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솔직히 용서 잘 못하죠. 저도 용서를 잘 못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여러분들도 아마 용서가 제일 힘들 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해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용서가 된 것 같은데 어떤 때 어떤 일이 또 툭 튀어 올라왔을 때 또 옛날 과거 일이 생각나서 욱해서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형제가 내게 그죠? 몇 번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이 용서와 그 사람의 행한 대한 보응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응이나 보복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용서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할 때만이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은 마음 속에서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띠를 맨 자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감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채워질 때에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을 뜨겁게 해주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는 자들은 더 풍성한 감사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자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 대신에 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이 심령 속에 풍성히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신앙이 되기죠. 궁핍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우리가 늘 말씀이 충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감사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당연하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기근과 기갈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없는데 우리 심령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들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고보는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앞세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새 옷 입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옛 옷을 다시
입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벗어버리십시오. 땅의 모든 지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용납함과 용서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